3. 카톨릭 사제들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은 로마 카톨릭의 콜럼부스 기사단이 출간한 Yes, a priest can forgive sins 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결정하신 것을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서 제시하셨다. 그들의 사도 직분은 아들이신 그분으로부터 유래했으며 그들은 그분에 의해 대리자로 임명받았다. 죄인들이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할 때 사도들이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권세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지만 주님은 사도들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다. 중보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의 용서란 이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사제에게 죄를 용서할 권위를 부여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의사 자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2배나 더 오랫동안 공부한다. 그 사람이 사제로서 임명받을 때 그 임명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고해하는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는 비카톨릭 교도들이 단지 고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비카톨릭 교도들이 갖는 죄에 대한 개인적인 고뇌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개인적인 참회는 고해와 일치할 수 없다. 이는 교회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다. 즉, 당신이 카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에게 고해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로마 카톨릭과 같은 해석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과 연관된 성경 말씀을 비교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다음의 성경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없앨 수 없으나. 사도행전 13장 38에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로마서 3장 24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다. 1. 죄들을 사함받는 것은 피를 흘림으로 되는 것이다. 2. 카톨릭의 사제들은 어느 누구의 죄들도 사해줄 수 없다. 3. 죄들을 사해주는 것이나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다. 히브리서 10장 1에서 2절은 이 속죄가 단번에 모든 행동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결코 계속적으로 속죄를 해야 한다거나 반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이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과 같이 지나간 과거의 죄들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용서하셨다. 출애굽기 34장 7절.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8절까지는 죄악을 깨끗게 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에서도 가르치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범한 죄들을 위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효력을 지닌 희생제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것과 다른 어떤 해석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 해석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자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일 뿐이다. 로마 카톨릭의 콜럼부스 기사단이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서 위와 같은 이단을 도출해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한 것인가? 그들의 사사로운 해석을 올바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다음에서 제시되는 사실들에 주목해보자. 첫째,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이 사도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절은 그 명령이 내려질 때 사도들과 함께 방 안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3절도 함께 모였던 11명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34절.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주석에 무지했다. 그 결과 성경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받은 그룹이 사도들만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해석의 전형적인 예이다. 로마 카톨릭이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 대해 로마 카톨릭에게 사도적 권위가 주어졌다고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유죄라고 선언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콜럼부스 기사단이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주었다 라고 말할 때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사제에 대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는 요한복음 20장 20에서 23절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사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서 죄들을 사하라는 명령을 하신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시다. 그들은 또한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로마 카톨릭 교리를 공부한 사제들로 대체시켰다. 하지만 사도들과 제자들은 카톨릭의 사제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대상을 결코 동일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다른 대상들로 가르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이다. 셋째,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 놓고 그 해석으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무시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낸다. 이러한 모순은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에서 단어들을 바꾸거나 상징들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권위를 가장하거나 권세를 주장하거나 전통을 첨가시키는 것 없이 단지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할 때에 분명히 나타난다. 1. 바울은 요한복음 20장 20에서 23절의 상황에서 그 방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라. 2. 사도행전 13장 38에서 3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면 이 근거 위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가 용서받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사도행전 13장 38에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들을 드리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 1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5절 무지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농부보다도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세를 더 많이 가진 사제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해석할 시간이 없다. 그보다도 그가 해야 할 일은 읽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4. 성경에는 거듭난 성도의 제사장직을 제외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에서 어떤 제사장직이 있다고 가르치는 단 하나의 구절도 없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제들과 그들의 직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전혀 아닐 뿐더러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콜룸부스 기사단은 한 남자가 사제로서 임명받는 것은 곧 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사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해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제로 임명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신약 성경에는 결혼한 감독들과 결혼한 장로들이 임명받았지만 디도서 1장, 사도행전 14장, 베드로전서 5장, 디모데전서 3장 그것이 영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사제를 위한 임명식은 없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실 때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특별한 제사장 계급은 폐지되었고 그 휘장은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구약에서는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는 검은 옷을 입은 아버지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활동하신다. 빌립보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3, 6, 9장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2, 3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에게는 화목해하는 직분이 수여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세 번째 사사로운 해석에서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즉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한다는 진리를 폐기하고 부정하여 사제 직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은 물론 그러한 해석자들의 거짓을 밝히고 있다. 카톨릭으로 개종한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쌤, 자네는 열쇠들을 가진 교회에 등록해야 하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주셨거든. 그러자 그 노인의 친구인 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그건 저주의 열쇠들이라고.